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지금 지나오면서 특히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정말 길게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일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에게 정말 좋은 계략을 주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대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을 돕기 위하여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죠? 바로 다윗이 쫓아가지 않고 지체하였다가 병력을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정비하여서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흔히 이런 걸 회전 이렇게 이해하는데 전쟁 용어에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한 발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왕은 뒤로 물러나소서. 왜 왕을 뒤로 물러서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까입니다. 이미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로 인해서 다윗을 뒤로 물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두머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다윗군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윗이 혹여라도 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이 다윗의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인생의 후반부, 거의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혹여라도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다 할지라도 다윗이 잡히면 이 전쟁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압은 다윗의 뒤로 물러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 전쟁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의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는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하 2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서 심히 아름다운 자라는 칭호가 누구에게 있었죠? 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1년에 연말이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200세겔, 한 번에 자르면 200세겔, 어마어마한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외모와 풍성한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랑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맙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압은 쫓아와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이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원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투의 결과, 우리 편이 이겼고 졌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읽으셨죠? 다윗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압살롬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두 명이 옵니다. 소식을 전하자가 두 명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히아마스가 오게 되어지고 두 번째 이 구스 사람이 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에도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째도 그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 궁금한 게 아니라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다윗의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 그럽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었죠. 그 타지마할 묘를 지은 이 샤자한 왕. 이 왕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샤자한도 똑같이 당했죠.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당했습니다. 자기의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의 삼남인 아우랑제브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첨탑에 가두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왕이 아파서 자기가 지금 다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왕세자에게 임시로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왕세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석고대죄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그게 소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석고대죄를 3번 청해야 돼요. 3번 이상. 왜냐하면 저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러고 아버지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권력을 가진다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의 자기를 죽이려 했으면 어떻게 이 아들도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게 이 권력의 비정함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뺏고자 했던 그 아들을 비정하게 죽이고 비정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요압에게도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제발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요압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승리를 했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애를 끓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 다윗의 삶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리앗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나는 칼과 단창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아니 저 개같은 이방인이 어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왕이 저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냐고 약속했는가 하고 확인받아요. 또한 훌륭한 모습과 동시에 다윗의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의 삶의 전반을 걸쳐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성숙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이 다윗을 통하여
그가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다윗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징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권인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 앞에서 왕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버지로 서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앞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배반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와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지만 그 아들을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려고 하는 바로 인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통하여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잡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계명기 두 돌판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각적으로 죽으면 형벌이 찾아왔다면, 물론 즉각적인 형벌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형벌은 찾아왔지만 이 육신의 죽음까지 즉각적으로 찾아왔다면 우리의 인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따먹는 그때부터,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계획하시고 그때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심을 통하여, 이 인류를 참고 기다리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을 진멸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짓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먼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후에 400년이 흐른 후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몇 년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수명까지 더하면 약 5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제가 저에게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어때요? 당장 화를 내고 죽일 듯이 달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3절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긍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 품삯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언제 나가죠? 우리 시간 아침 7시입니다. 7시에 일꾼을 데려옵니다. 또 나갔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9시에 또 데려옵니다. 3시에 데려오고 5시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은 몇 시에 마칠까요? 6시에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몇 시간 근무했어요? 11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고 9시간, 5시간, 3시간,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품삯을 얼마를 줄까요? 먼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당이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뭐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줬어요. 1시간 일로 10만 원 줬으니까 3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 11시간 일한 사람이 그 기대가 어떨까요? 저거보다 더 주겠지. 근데 주인은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저 품삯을 줍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이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주인은 이 일꾼들을 구제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못 구해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루에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들의 생명의 값입니다. 즉, 이 생명의 값을 얻을 길 없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생명의 값을 쳐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주인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나를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이 사랑은 긍휼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불쌍한 상태에 처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어떠시다? 일치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어떤 일의 목적을 세우면 그 계획이 실행이 일치합니까? 우리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타이슨의 명언을 말씀드렸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세운다. 뭐하기 전까지는? 처맞기 전까지는. 사람의 계획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고요?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도 어떨까요? 이 긍휼은 그 마음과 실행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실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리는 데 그치시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 여겨주시는 것은 거기서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 마음과 동시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19장을 이어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통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오래 참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그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다시 용서할 마음. 이미 압살롬 용서를 받았잖아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이 다윗의 용서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내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되는 그 딜레마 속에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었습니다. 이 용서 다시 배은망덕하게 했었던 그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지금도 그 용서를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의 길에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